어 제가 이제 그 IBF 간사 시절에 훈련 담당하시던 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원래 되게 이렇게 그 8번 장영이신데 뭐랄까 되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말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읽다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기 걸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로 가는데 이제 교회 근처에 노숙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우선 그분을 데려서 이제 옷이 너무 겨울인데 옷이 얇아가지고 그 이제 좀 두꺼운 옷을 사줘서 입히고 어떻게 갑자기 이제 극률한 마음이 또 일어나고 해서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분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같이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집도 없다 그래갖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제 같이 먹이고 재우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 노숙자분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가. 저도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 제가 말씀대로 산다고 이제 노숙자를 우리 집에 데려가서 우리 딸에게 한 방 내놓으라 그러고 거기 지금 우리 딸들과 아내가 기분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해봤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이제 노숙자를 데려다 옷도 입히고 먹이고 잠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그분이 뭔가 회심해 갖고 이렇게 뭔가 변할 거를 예상하는데 이분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리고 노숙한 지 되게 오래돼 가지고 너무나 뻔뻔한 그래서 막 집에 가면 왜 나한테 먹을 거 안 주냐 내가 먹고 싶은 거 고기인데 왜 오늘 고기 반찬이 없냐고 막 투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아들 딸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나중에 이제 그 집에 돈에 손을 대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몇 주간 계속 경고를 줬다가 결국 안 돼서 3주 좀 넘은 이제 날에 결국 이제 그분을 내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그 제목이 배은망덕이거든요. 배은망덕의 이 해석이 뭐냐면요. 은혜를 등지고 덕을 잇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때를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뒤통수를 맞거나 믿었던 이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오늘 이제 12장인데요.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서 대제사장 그다음에 율법사 장로들과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얘기하던 중에 그들에게 예화를 들어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우고 이렇게 막 뭐랄까요, 하여튼 포도원도 할 일이 많잖아요. 땅도 파고 이렇게 세울 것들도 있고 그걸 준비를 잘 한 후에 이제 소작농들에게 농부에게 맡겨주고 이제 딴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수확할 시기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보냈는데 이 포도원의 이 소작농들이 종을 때리고 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몇 번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주인이 종들을 더 많이 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일부는 더 많이 때리고 일부는 죽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존중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죽이면 이 농장이 우리께 되겠구나 생각해서 아들을 죽였더니 이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진노하여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이에게 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당시의 지주들은 땅을 경영하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소작농들이었습니다. 보통 추수기에 소작농들이 지주에게 이렇게 일부분은 소작료로 바쳐야 되는데 적으면 25%, 많으면 50%의 이 소작료를 바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주는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되게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소작농들은 이 시대에는 법적으로나 아무런 사회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주가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아니 내가 1년도 계약이 안 됐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지주가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소작료를 올리면 그냥 소작료를 올려내야 되는 아무 힘도 없는 법도 없는 그런데
지주는 사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과도 결탁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해 이 소작농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포도원의 주인들은요, 대부분 선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무 나이브하잖아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 이게 뭐 우리가 이 소작하는 뭐 지주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건물주가 돼보자. 요즘 말로 한 건물주죠. 건물주가 됐는데 월세를 안 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월세를 2달 밀렸어. 어떻게 하실래요? 건물이 없어서 모르시죠? 이게 이제 법적으로 있잖아요. 2달 이상의 세를 내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그 월세를 내거나 받을 때도 그런 법적 조항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사실은 이 소작농들이 내가 그 소작료 받으라고 했던 종을 때렸어? 이거는 뭐 당장 이제 득달같이 달려가서 소작농들을 엄청 이제 뭐 구타하고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주인이 너무 나이브합니다. 얼마나 나이브하냐면 종들을 몇 번이고 더 보내요.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나이브한 끝을 어떻게 가냐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죽어요. 심지어는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에 특히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들은 대부분 되게 선한 주인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기억하십니까? 그 포도원의 농장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잖아요. 일꾼을 고용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뭐 10만 원이라고 해볼까? 10만 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있잖아요. 좀 약간 이 뭐랄까 그 약간 또 이렇게 막 관심이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9시에 또 나가 봅니다. 9시에 또 나가 보니까 일자리를 못 찾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데려와요. 아니 이 사람은 12시간 일하는 것 중에 9시간밖에 일 못 하는데 이 사람도 데려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12시에도 또 나가요. 심지어는 3시에도 또 나가. 3시에 나가서 그 놀고 있는 사람 3시간만 일하면 유대인들은 6시까지만 일해야 됐으니까 당신 3시간만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 이득을 위해서 다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소작료 사실은 이 뭐랄까요 지금도 올해 그 최저임금 맞추려고 막 경영계랑 노동계가 맨날 싸우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10,000원 조금 넘죠. 그걸로 맞추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그 지주가 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예시로 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주인도 이상하고 여기 있는 종들도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해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주인이나 뭐 주인도 약간 이상하다고 했지만 소작농은 왜 이렇게까지 득달같이 주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주인의 막 종들도 때리고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고 있잖아요. 이 예화에서 나오는 소작농들이 과연 누구인가? 누구를 이렇게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소작료를 받으려고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종이 이제 맞고 돌아왔어요. 주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주인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바로 군대를 동원하거나 더 많은 종들을 한꺼번에 데려와 이들을 징벌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종들을 보내 이들에게 소작료를 또 받으려고 또 보냅니다. 너무 나이브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요. 이 아들을 보낸 것은 사실 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주인의 마지막 호의인 거예요. 주인은 마지막으로 참 이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없을 만큼 착한 사람이라 내가 정당한 소작료를 받으러 보냈지만 그 종을 때려 보내도 내가 이 소작농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와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 건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최대한의 호의였던 거죠. 어떤 면으로 보자면 소작농들에게 이 주인이 있잖아요. 그 깊은 긍휼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이제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정상적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배은망덕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요, 끝까지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이 주인의 마음에 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소작농들은 끝까지 주인의 호의를 거부했던 것일까요? 이게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우리가 저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이 우리께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벌였던 거예요. 이 주인이 너무 나이브하고 너무 착한 사람인 걸 알고서 이제 아들까지 죽이면 이 주인이 낙심해서 더 이상 이 땅에 관심을 안 갖게 되거나 충격받아 죽게 되면 이 땅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때문에 지금의 이 사단을 벌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이 소작농들이요, 욕심과 탐욕 때문에 벌인 최악의 노림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얘기할 때 이제 여러분께 가끔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길을 막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 길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무너지냐면 분별력이 무너질 때 우리는 약간 이렇게 길을 잘못 내딛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이때 헛디디면 안 돼. 이건 정말 이때 헛디디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결정이야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사람을 상담하니까 어쩔 때는 진짜 이거 여기서 잘못 내딛는 건 이건 진짜 너무너무 위험한데, 이건 진짜 아닌데?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요, 그 잘못된 길을 내딛어요. 그 잘못된 길을 내딛게 만드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탐욕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에 욕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있잖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동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지면 분별력을 잊어버려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탐욕을 갖잖아요. 그럼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선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갑자기 저거는 내가 더 큰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을 딱 갖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걸 내가 돌이켜서라도 이것들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 소작농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이들이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혹시 정성 카지노 혹시 가보셨나요? 카지노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네요. 저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 바깥에 누가 좋다 그래갖고 그 간사들과 함께 그 바깥에서 차 마신 적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돈을 또 내야 되더라고. 이게 카드 치려면. 그래서 이제 그건 못했고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못 들어봤지만 안에가 창이 다 없다는 거예요. 창을 다 막아놨대요. 왜냐하면 낮과 밤을 모르게. 시계도 없어요. 시계가 없어. 이 사람들이 시간이 돌아갔다는 걸 못 봐야 되니까. 그리고 안에서 먹고 자는 게 엄청 저렴하다는 거예요. 왜? 도박하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들이게 하려고. 근데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도박을 해서 돈을 잃잖아요. 아까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친구한테, 야, 너 용돈이 5만 원인데 친구랑 내기해서 5만 원의 돈을 잃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내기를 하겠어? 안 할 거래. 이게 정상이잖아, 이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잃고 난 이후에 말도 안 되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엔 딸 거야. 이건 아무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고 이 탐욕스러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또 돈을 건다는 거야. 제가 최근에 글 보다가 어떤 논문의 글을 읽었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있잖아요. 주식할 때 되게 안 좋은 기질인데 그게 뭐냐면, 이 주식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이렇게 막 떨어져도 계속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야. 주식을 할 때 중요한 게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꼭 이렇게 나와야 돼. 거기서 한 30% 떨어지면 이제 나왔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보고 다시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주식을 할 때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심리학의 검사를 갖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딴 나라보다 그 위기의 상황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20%가 더 높다는 거야. 평균 다른 나라들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 심리학자가 우리나라는 가능한 주식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주식이 떨어질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버리지 못한다는 거야. 손절을 못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탐욕이에요. 이때 합리성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합리성이 돌아가지 않고요.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장농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저 종들? 저 주인이 그렇게 뭐 깡도 없네. 그냥 막 군대 동원해서 우리를 뭐 죽이거나 징벌할 깡도 없네. 그냥 종이나 몇 명 보내고 저 종들 우리가 거칠게 대항해서 막 때리고 저 아들 오면 우리가 죽이고 나중에 주인이 시름시름 알아 죽으면 이 땅은 우리께 되겠지. 그런데 유대인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주인이 죽더라도 이 땅이 있잖아요. 소장농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왜? 이들은요, 이게 가문으로 돌아가요. 절대로 이 땅에 그냥 이 지주가 죽었고 아들이 없다고 해서 이 땅에 그냥 소장농들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인 법에 있어서는.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탐욕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꼭 돌아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판단력을 잃어요. 왜?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걸 붙잡게 만듭니다.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어가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다 못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 살려주었는데 갑자기 하나님도 나를 살리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블레셋에 갑자기 투항해버리는 일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탐욕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요, 지난주 우리 김육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저는 이 시대가 가장 신앙적이지 않은 시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나를 지킬 것들을 붙잡게 되는 시대가 전 지금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농들이 옛날에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와 법과 상식과 철학을 믿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들이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뭐 하나 남았어요? 그들의 탐욕. 내 뜻대로 될 거라는 이 생각 하나가 남아서 이제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들이 누굴까요? 이 소장농들이 누군지가 11장에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성전뜰에 거늘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소장농은요, 저기 부류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지만 자기들의 민족주의적 신앙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며 살아가는 이들, 너희가 바로 배은망덕한 소장농들 같이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이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여러 번 들어서 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를 깔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민족이야. 이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로마가 이들을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민족주의적인 생각 아래 다음에 올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군사적인 힘을 갖고 로마를 쳐부술 수 있는 메시아라고 너무나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들이 민족주의적으로 자기들의 탐욕에 갇혀서 민족주의란 탐욕에 갇혀서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대제사장 있잖아요. 이 당시의 제사장이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독 계열이어야 되거든요. 이 지파 계열이 있는데 이미 다 무너졌어요. 이거는 왜? 이미 로마에서 제사장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아마도 레위인들 중에서 뽑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로마와 손을 잡고서 일부의 무리들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탐욕을 갖고 있었고 이들은 아예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아예 그냥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성전에다가 뭐 이렇게 뭐죠 환전하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 이방인들의 뜰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돈을 받아가며 자기들의 물질적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온전히 볼 수 없었어요. 그 탐욕 때문에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려요. 탐욕의 가장 큰 문제는 분별력의 눈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어떨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2025에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휴전안이 협상됐습니다. 이게 타결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서로가 공격하지 않겠다는 협상이 타결됐는데 그 이후로 휴전안 체결 이후에도 폭격을 계속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1,000명 이상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스라엘이 옛날에도 가자 지구를 괴롭혔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폭탄을 떨어서까지 왜 이렇게 이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있냐면 2023년에 저기 지역이 어디죠? 이스라엘 레임 지역이라는 데서 음악 축제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갑자기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가 난입해 갖고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해 갔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를 엄청나게 폭격하고 있어요. 2023년에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요? 이들이 공격했던 이유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자기 땅을 짓밟고 자기들을 가자 지구로 팔레스타인들을 이 증오의 반복이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자기들을 적대시하는 또 다른 헤즈볼라라고 하는 정파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바논의 사망자가요 4,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해서 복음을 구원해서 온 나라에 주라고 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지금은 자기들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주변 나라를 학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이야.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저런 작은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같은 민족도 긍휼히 여기시겠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너희 같은 조그만한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내가 구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거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적대시하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하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죽이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가장 배은망덕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었죠.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가 눈이 멀고 소리가 들리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사울은요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건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이고 폭압하고 억압하며 자신들의 힘을 갖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전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가장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탐욕은요 분별을 잃게 만듭니다. 특히 탐욕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기준으로 살아갔는데 탐욕이 생기는 그 순간 이 기준을 나를 위해 바꿔버립니다. 대제사장과 아까 말했던 율법사와 장로들이 그랬고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를 잘 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쫓는 길에서 내가 혹시 어떤 탐욕을 갖고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떠나가 무언가 내 삶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 안에 몰두되어 탐욕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탐욕에 시선을 두게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 시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탐욕이 왜 오죠? 무언가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안정되게 나를 지키려고 하는 데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린 탐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쫓아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내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 정말 당신이 원했던 길을 걸어가길 원한다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않으면 우린 탐욕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고 분별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배은망덕한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지지난주에 그 IBF 기도학교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사실 지금도 더워서 지난주 정말 더워가지고 계속 그 기도 시간엔 일어나는데 거의 기도를 한 건지 잠을 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그랬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집회를 가니까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를 막 아침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침묵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집회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본문이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 본문으로 하는데 제가 그 본문에 이제 관상 기도를 하는데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예수님을 만나게 이제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가서 저기 예수님의 저 등에 손대라. 너 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등에 손대고 막 병이 치유되고 막 울고 그 장면을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의 환상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나를 물끄러미 이렇게 쭉 보시더니 재윤아 근데 너는 왜 내 등에 손을 대지 않냐고. 너는 왜 이 여인을 데려왔는데 너는 왜 내 등에 손을 대지 않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집회하러 와 있는데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내가 전하는 말씀만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지?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십자가로 살아가는지를 고민하지 않은 채 내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걸 그 기도 가운데 깨달았어요. 제가 그 기도 가운데 화들짝 놀래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쫓겠다고. 내가 이 여인을 주님께 데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며 기도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남들을 비판하고 저 사람은 틀렸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지를 돌아보며 나아갈 때 그 배은망덕의 길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좀 더 생각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7절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 읽지 못했는데요. 그 예수님께 화가 난 이들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러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이걸로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했던 거죠. 예를 들어 세금을 바치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이제 열성당원들에게는 세금을 그렇게 바치라고? 이런 걸로 화가 날 수 있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옆에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소할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양당 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 당시가 어땠냐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동전을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동전을 사람들이 갖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 본문이 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요게 이제 그 당시 이 데나리온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에는 황제의 모습이 있는 동전이 통용됐는데요. 이게 실제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발견된 동전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가 저기가 황제상이거든요. 여기가 여신상인데 이 여인은 이제 저 황제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뭐 그런 그림입니다. 저 글씨가 뭐냐면 저 앞에 그림은 존귀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자 존엄한 자 티베리우스 케사르. 저 사람이 티베리우스거든요. 저 사람 자기 얼굴을 냈고 이 뒷면은 티베리우스 어머니 상이자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는 폰티프 맥시우스라는 단어. 요 폰티프 맥시우스인데 뭐 존엄한 제사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 그 이교도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동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이 동전을 갖고 오라고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이 동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 뭐랄까 이 함정에 빠지게 했던 사람들은 동전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동전을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은 바치지만 예배는 가이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순교자 저스틴의 2세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저스틴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세금은 바쳐.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동일한 이야기가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자, 잠깐 읽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 세워주신 겁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돼. 뭐 두려워할 두려워,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통해 볼 때 이 바울이 얘기하거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동일하게 뭐냐면 세금은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으며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게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금 시험할 사람들을 보내서 벌어지는 일이 이 본문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시험을 할 수 있고 내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면 이방인의 동전을 쓰든 이방인의 이야기를 하든 이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성전에 갖고 오는 것들을 되게 불경하게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하는 사람들이 동전을 갖고 와서 예수께 드림일 만큼 이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예수를 심판하고 시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역시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저는 말하려고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작농들의 배은망덕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주인이 되게 나이브하다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그 주인이 나이브하지 않으면 내가 소작농일 때 우리는 단박에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위기에 나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졌다고요? 탐욕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잠시 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두려움이나 탐욕 때문에 주님을 떠나 배은망덕한 길에 있는 건 무엇인가? 최근에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 무엇일까? 내가 그 주님이 일하신 걸 기억하고 나는 최근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잠시 묵상하고 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좀 돌아보고 같이 좀 말로 소리내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